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어린 시절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자리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또한 반갑기도 합니다. 부모와 혹은 어른들과 이런 신앙의 모습을 함께 갖는다는 것은요,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다. 점점 믿음의 세대들이 줄어들어 가고 있고요. 또한 그런 시대의 모습 속에서 이제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부모 세대의 믿음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믿음을 바라보며 또한 배우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아부에서 초등부에 이르는 우리 어린이들, 어린이 주일의 의미를 알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의미를 아실까요? 예, 다 아신다고 끄덕이셨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내가 예배드리는 장소는 아래 혹은 위인데 왜 이 자리에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할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5월에는 이제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며칠 뒤에는 어린이날이 다가옵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그날이 되는데 이 어린이날은 그 취지가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한 어린이의 행복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부모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취지가 있는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이제 어린이 주일을 교회에서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또한 축복하며 그 아이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더욱 신앙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며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듣는 말씀의 시간보다 더 길어서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그리고 믿음의 선배인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우리 아이들에게 멋진 시간으로 또한 믿음을 더욱 키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남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한 우리 친구들도 꼭 오늘의 그런 의미를 기억해 주시고 엄마와 아빠와 함께 그 자리에서 진실되게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함께 있는 영아부에서 초등부까지의 어린이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냐면은 어른의 모습을 먼저 떠올립니다. 저는요, 목사님은 예수님 하면 이런 모습이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머리가 갈색이고요, 깁니다. 그리고 눈과 코가 크고요, 외국 사람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리고 강한 남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 봤던 그런 그 사진 때문에 이렇게 좀 머리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예수님 하면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 떠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말 목사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다 이미지를 통해서 그렇게 본 것이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이해하고 또한 그 이해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또한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예수님의 어른의 모습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봐요.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 아이들처럼 응애응애 어린 시절 없이 그런 모습 없이 어른으로서만 삶을 살아가셨나 봐요. 그런 생각과 질문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심 그리고 어린 시절의 모습이 있음을 성경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요,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을 더 설명하기를 바라는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이 조금 더 상세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40절 말씀 이전까지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 이후로는요, 12살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갓난 아기 때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나이로 환산해서 본다면 5학년 때의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도 분명 갓난아기의 시절이 있었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성장해 무엇인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유년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또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갓난 아기 때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빠 요셉 그리고 엄마 마리아 사이에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째 돼서 유대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시고요. 또한 태어난 지 40일이 지나서 모세의 율법의 내용대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때에 그 장자를, 히브리인들의 장자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제 그들의 법에 첫 번째 난 남자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난 뒤에 40일이 지나야 되는 것은 엄마의 정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고 40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라는 그들의 율법의 내용이 있어서 그 40일이 지난 뒤에 이제 아이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식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갓난아기 때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고 난 뒤에 그 다음 4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고 튼튼해졌으며 지혜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와 함께 했습니다. 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갓난아기 이후에 그 모습을 설명하지 않고 짧게 압축해서 어떻게 자라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갓난아기 이후 자라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건강하게 자라나셨고요. 또 지혜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그 모습으로 잘 자라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축복해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은 갓난아기 이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건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당시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아프면 병원을 바로 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요. 또 여기 다쳤어요, 밴드 붙여주세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밴드를 붙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지내야 했고, 또한 너무 아프면 끙끙 앓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견뎌야만 했던 상황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른이 되어서 활동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른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치료해 달라고, 깨끗이 그 질병들을 치료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아픈 사람들이 어디 병원을 간다거나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라실 수 있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자라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안 아프면 정말 좋겠지만 한 번씩 꼭 아플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집니다. 그리고 원하는 공부도 할 수가 없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정말 몸도 마음도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몸이 안 아픈 게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늘 함께 해주셔서 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길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지혜로운 모습을 갖기를 축복을 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똑하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제가 우리 어린이들이 똑똑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바로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할 것입니다.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꼭 1등이 돼. 그리고 인류의 대학을 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기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축복하는 그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지혜는 오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란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또한 모든 일에 신중하고 사력 깊게 행동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살아가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혜, 똑똑해지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지혜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자라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어렸을 때는 믿음이 좋다가도 점점 자라나면서 그 믿음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요. 심지어는 그 믿음을 포기한 채 세상으로 완전히 나가버리는 친구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마음 한켠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이 제 마음 한편에 듭니다.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매일이 행복하시죠? 그 모습이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인류의 대학을 간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많이 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한 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는 모습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지혜로 채워져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하게 자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셨습니다. 자랄 때에 지혜도 많았다고 오늘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 지혜가 예수님에게 정말 많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지혜로운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5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52절이 속해 있는 41절에서 52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12살 때의 사건들,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갓난아기에서 어느덧 자라서 이제 12살의 모습을 보인 그런 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와 조금 다르죠?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12살이면 성인이 되기 바로 전의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 유년기의 마지막의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때도 역시 12살 되었을 때 성전으로 올라갔던 그런 예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이였는데 성전에 남아서 율법을 잘 아는 그런 어른들과 열심히 이야기하며 지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혼잡한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을 챙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예수가 없는 걸 알아차리고는 허겁지겁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더니 그렇게 율법사들과 이야기하며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이제 모습이 그려지면서 다시 52절에서 시간의 압축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시간의 압축을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12살 이후에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압축의 설명입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더욱 지혜로워지셨고 또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그런 자라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라나신 그 모습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도 예수님은 정말 커다란 문제 없이 문제가 있을 수 없겠죠. 아주 잘 자라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화부에서 초등부 어린 아이들의 부모님들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 어린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랑받는 아이에서의 그 사랑이란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한 기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라났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된 모습으로 자랐고 사람들 앞에서도 역시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나셨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에는 용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간섭과 인도의 의미가 그 은혜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아이를 잘 키우고 또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저는 이제 막 양육을 하고 있는 초보 아빠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이들인지를요. 예수님의 유괴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율법대로 예수님을 먼저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모의 모습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내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뜻대로 키우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의 전통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양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양육을 선택한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들에게 임하면 아이들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집니다. 일반적인 부모의 아이들을 향한 바램은 그 삶의 기준은 이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 마음이 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요. 또한 잘 먹고 굶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또 남들보다 더 누리면서 남들보다 더 위에서 높은 곳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그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아이들을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해달라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분명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키움에 한계의 상황이 닥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야 어떻게든 그것을 하면서 키운다 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달라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것, 또 기쁨이 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많은 고민을 또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분명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을 텐데 저는 사람 앞에서 기쁨이 되는 자녀의 모습은 바로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어린이들이 원만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요, 이해와 배려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 것만을 고집해서도 안 되고요. 또한 다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해와 배려의 행동보다는 독선과 욕심에 가득 차서 자신의 것만 채우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주변에는요, 친구들이 없습니다. 이웃들이 없습니다. 오직 외로움과 고독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 은혜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을 또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변과의 용서와 화해 그리고 이해와 배려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것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내가 왜 그걸 해야 되죠?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문하는 아이에게는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냥 이 세상을 네 좋을 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소명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원만한 관계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고요. 그 관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 둘 더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복음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 분명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러한 자녀로 양육하셔서 정말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의 의미와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메시지, 그리고 부모님들께 자녀를 양육함에 당부드리는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예수님의 자라나셨던 그 모습, 그 모범의 샘플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 건강해지며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한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